다시 태어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삶.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정수기를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정수기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봤더니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정수기예요. 물을 육각수로 바꿔준대요. 알칼리로 바꿔서 모든 병을 다 치유한대요. 그런 정수기예요. 저보고 사라는데 말도 안 되지. 너무 비싸. 근데 이걸 집사님 두 분이 팔았어요. 근데 한 분은 전국 매출 1등이에요. 이거 너무 잘 팔아요. 또 한 분은 잘 못 팔아요. 너무 비싸다니까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 정수기 이렇게 잘 파는 비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물을 먹고 위병을 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길 잘못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긁을 뻔했다니까. 긁을 뻔했어요. 확신에 차서 넘치는 거예요. 이 정수기를 먹고 자기가 한의로 해도 안 되고 양방으로 해도 안 되고 서울대병원 가도 안 되던 위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육각 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긁을 뻔했다니까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면 구원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충만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남,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좀 알려면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니고데모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너예요. 위너, 승리자. 근데 이름만 승리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일단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한대요.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라는 칭호를 인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랍비보다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랍반이라고 하는데 랍반. 햇반이 아니고 랍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랍반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랍비요. 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했으면 예수님은 최고의 위치로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0인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스라엘 자치기구인데 여기에 사두개인이 판을 치고 있지 이 바리새인들 잘 안 껴줘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둘이 친해진 거지. 근데 이 중에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쪽 편 저쪽 편에 인품으로 성품으로 실력으로 학적으로 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확 높이고 있습니다.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서는 고맙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최고의 존칭으로 예수를 높였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니? 구원받아야 돼. 구원이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죠? 기본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기본이 쉬우면서 어렵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의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서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표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표징은 하나님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게요, 신학자들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5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다 정리해놨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를.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나타나면 작지만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큰일 났네요, 나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그 즉시 믿음의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믿냐고. 그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비웃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믿어지고 감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거듭난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가
말씀을 자꾸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죠. 거듭남의 증거. 세 번째가 죄를 꺼려함.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영적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빠지면 어때요? 이 안에 막 찔림이 있잖아요. 주일날 괜히 분위기 잡아서 동창회 놀러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노는데 동창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올라오는 길에 체하면 벌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막 가족 남편 꼬임에 빠져갖고 캠핑 갔는데 오다가 속도 위반 끊으면 내가 벌 받은 거야. 여보 근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리 죄를 꺼려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명한 증거예요.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주일날 빠진 거 회개하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예배 못 갔네요. 이러지 않잖아요. 찔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 안에 찔림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가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요. 아주 독특하죠. 교회를 섬기면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 게 없다고요. 주는 게 없어요. 과자 같은 거 준다고 얘기하는데 과자 준다고 교회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말이 안 되죠. 근데 막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교제하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 알고 싶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고 이런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우리가 작지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대부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되고 경험되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성령이에게 이 오늘 본문을 만약에 설명해 줄 거면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마음으로 설교문을 써봤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쓰는 말투로 좀 써봤습니다. 좀 참고하시면서 함께 쉽게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단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단다. 우리 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에서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절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건 절망이라는 단어를 붙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교회 청년 중에 이 코디네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뚱뚱한 몸매는 어떤 옷을 입어야 날씬해 보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일러스트를 그려서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떤 옷을 입으면 날씬해지냐고. 그때 그 친구가 딱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옷 갖고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옷 갖고는. 목사님 볼 때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살은 안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딱 붙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겠구나. 금방 이해되잖아요. 1999년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좀 보세요. 영화 좀 성경만 보지 마시고 CTS, CBS만 보지 마시고 가끔 이런 영화도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인 설경구가 자기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기차로 뛰어들면서 팔 벌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럼 소리 지르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차가 거꾸로 가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됐으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 절망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감격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이 죽었던 영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앉아 있는 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구원이 어떤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 행동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이 감격이 되지 못하느냐?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란 말이 우리 삶에 감격이 되고 거북한 이유는, 감격이 되지 못하고 거북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심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정말 이 사실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삶적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철저하게 물과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를 붙들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거듭남,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도 거듭남, 구원에 대한 누림이 없이 계속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미 새로운 삶의 질서를 부여받았는데,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부여받은 새로운 질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는 영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나눔 36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이 신청하지 않았어도 그 안에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자기 말씀 가운데 적용한 것들을 올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았다는 것들을 고백한 글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동의를 얻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분이 매일 나눔 365 말씀 묵상하고 올린 글이에요. 큐티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란 불평만 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질서를 붙들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응답받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무릎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철저하게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죠. 다시 태어났는데 예전의 삶으로 살면 큰일 나죠. 이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삶을 맡겨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삶을 맡겨봐. 그 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이제 방법을 묻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한 얘기. 이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한번 따라할까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 루하예요. 루하. 근데 다 뜻이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람이 뭐예요? 푸뉴마. 히브리어로 바람이 루하. 근데 이게 한국어로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란 뜻은 뭐예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우리 딸 이름이 뭐죠? 김성령. 성령이잖아요.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요즘 바람 같아요.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정착을 못해요.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이 신비로워요. 책상 같은 거 들여다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지을 거. 김베드로 이렇게 지었으면 굵직하니 큐티하고 이럴 것 같은데 성령이라고 지어갖고 막 푸뉴마처럼 막 정신없이 떠돌아다녀요. 가슴이 아파 죽겠다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8절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린 성령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구원 간증 중에, 목사님 간증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무당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일이 안 돼서 전 봤더니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목사 됐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비롭게. 성령의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실 때 툭툭 던져요. 빌립한테도 네가 내려가면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고 그를 전도하면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될 거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베드로한테도요. 이방인 마을 집에 갈 때 가라.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 갖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주시는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성경이니까 은혜가 되죠. 내 인생이어봐요. 내 인생인데 내 질병 갖고 하나님께 몸부림쳤는데 주시는 응답이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 시험 들어요. 명확한 답을 얻고 싶지. 근데 성령의 역사가 다 이래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기대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신비롭게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죠. 지금 튀르키예 20만 정도 죽을 거라고 하잖아요. 시리아는 지금 통계 자체도 안 나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전 이 현장 한복판에 있었다니까요. 네팔 대지진 때 저는 그 한복판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했어요. 근데요, 처참해요. 네팔이 더 많이 죽었어요. 네팔 지진 속에서 교회가 벽돌밖에 안 남아서 다 무너지고 그거 청년들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피눈물로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네팔 대지진을 통해서 지금 네팔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빠릅니다. 전 국민의 30%가 지금 믿고 있어요. 저 근데 네팔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확신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네팔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선교사님들, 호주, 유럽, 미국, 영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합하고요. 기독교 NGO 단체들하고 연합을 그래야 지진 가운데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일된 선교 전략들이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네팔의 별명이 제가 요즘 기사 검색하니까 제2의 대한민국이다, 제2의 평양의 부흥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팔은 인도 눈치를 엄청 봐요. 인도가 힌두 국가잖아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줘요. 그런데 네팔의 정부 요원들까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 지진 나서 완전히 무너진 돌가루밖에 안 남은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들이 벌어질지 누가 예측했겠어요?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슴 아프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뭐 여담이지만 터키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치약하고 비누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대요.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광고할 텐데 치약 다 갖고 오세요. 쓰던 치약도 다 갖고 오세요. 다 보내줍시다. 그거 갖고 선교하시고 구원하시고 해서 정말 그 땅에 예수 소망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신비롭잖아요.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푸뉴마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서 그 영혼들과 민족을 살리잖아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신비롭다고요. 기도 안 하고 있는 저 사람을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문제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신비로운 방법, 푸뉴마, 놀라운 신비로운 바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적어내는 이름,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내는 사위 이름, 습관적으로 적어내는 아들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한 달 동안의 그 푸뉴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 라이프 투게더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할 자를 알려주십시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푸뉴마가 계신 거예요. 푸뉴마. 신비롭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딱한지 얘기해 주잖아요. 랍반이라니까 랍비를 인정하는. 근데 네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한들 이해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보다도 무식하고 니고데모보다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얼마나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까?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푸뉴마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가운데 푸뉴마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푸뉴마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튀르키예의 아픔 속에 푸뉴마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라이프 투게더 때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명단도,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 힘으로 맨날 애쓰고 부딪히고 붙들고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무당을 통해서도 목사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 지치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푸뉴마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다.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3절부터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 조지 세이어의 그 C.S. 루이스의 제자이자 친구예요. 제자가 어떻게 친구가 되냐면 뭐 서양은 그런다네요. 온전히 제자가 되면 친구의 반열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조지 세이어라는 사람이 쓴 루이스와 책, C.S. 루이스에 대한 일대기예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가지고 동화화 만든 게 나니아 이야기예요. 자녀들한테 나니아 이야기 한번 읽혀주세요. 아바타 2만 보여주지 마시고 나니아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읽히면서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해주세요. 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쫙 자기 딸에게 읽어줬대요. 조지 세이어가. 그랬더니 딸이 책을 다 덮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린 딸이, 아빠 나도 나니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조지 세이어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껏 누릴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뭐예요? 놋뱀 사건이죠. 13절 14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 광야의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하루 반거리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여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그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편지를 써요. 에돔 왕한테. 에돔 왕, 길 갈 때 우리가 니네들 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뭐 이제 휴지 하나도 안 버릴 테니까 그 길을 좀 이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싫어, 절대 못 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에돔 왕을 때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돔 왕을 때리지 않고 뭐라 하면 다시 턴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코앞이 가나안인데 에돔 왕만 치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됐어, 다시 광야로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터져 나왔어요. 못 살겠다, 이제는 못 참겠다. 40년 동안 만나 너나 먹어라. 아침 만나, 점심 만나, 저녁 만나, 우리 만나,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못 먹겠다. 통닭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 매출이, 점심 매출이, 저녁 매출이 이제는 못 먹겠다. 다 죽자 막 이러면서 막 다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통스럽게 이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놋뱀 하나를 달아 올려요. 이거 보는 자, 이거 믿는 자는 산다. 아니 놋뱀 본다고 살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생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연합되어서 누리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분리불안 장애예요. 첫째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고 둘째는 정상적이에요. 엄마가 30분 동안 시장 간다고 합니다. 니네들 좋아하는 떡볶이하고 순대 사올게. 그러면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둘째는 행복한 거예요. 왜죠? 엄마가 30분 뒤에는 떡볶이와 순대를 사갖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엄마가 나가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엄마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첫째는 어때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엄마가 돌아올까? 엄마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안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30분이 지옥인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와 연합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공로와 의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 잘 안 써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마태복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here and now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도 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웠다니까요.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절대 떠나실 리가 없지, 예수님이 내 고통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지 라고 믿으니까 그 즉시 연합이 일어나고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제게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지라는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 즉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그분 안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끼어안고 포옹하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내게 옮겨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말씀을 믿어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도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물과 성령의 온전한 공로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 짐이 아닌 영적인 것들로 사는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고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기쁨이고 정말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16절의 고백을 다 같이 크게 외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번 4월 부활절 전까지 한번 전해봅시다. 신비한 푸뉴마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내 이웃과 가정과 남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대해 봅시다. 모든 방법과 모든 선택조차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16절의 고백으로 다 같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크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즉시 연합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